루아우 아니. 루아우는 성령이에요. 그죠? 성령.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들이 루아우 아니. 그러면 이 아니라는 것이 아인이라는 예수거든요. 그죠? 예슈아예요. 예슈아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규정되는 거죠. 그죠? 두 가지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눈이라는 게. 물고기 두 마리로 오시거든요. 주님은. 그러면 예수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규정되고 또한 우리는 그 예수를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 가난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르하우, 그죠? 르하우 아닌데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있을 때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는 오늘도 영원토록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걸 르하우 아니, 영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서 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복이 있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영이죠. 그죠? 영이 가난한 자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난하게 된 자들 이렇게 되는 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서에서 또 가난이라는 안위를 또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또 이끄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요하신 분이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시면 이렇게 말해요. 안이 되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정확히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가라지 아니하는, 더 이상 참으로 어렵지 아니하는, 더 이상 슬프지 아니하는 그런 부요 속에 산단 말인 줄 믿습니다. 물질의 부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부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부요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거에도 절대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함으로 염려의심이 들어와서 내가 힘 빠지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함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을 정확히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우리는 단순함 속에서, 가난함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원하는 축복 속에서 걸을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가난하게 될 줄도 알고 풍부하게 될 줄도 알았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가난하지도 않고 풍부하지도 않은 중간이 뭘까요? 가난하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는 중간 상태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족? 예, 자족함인데 평범하다라고 보면 되죠. 그죠? 어떻게 보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으면 평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평지복음으로 내려와서도 복음을 또 증거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고 중간 단계가 있는데 중간 단계가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배웠을 때에 이제는 안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부하다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에 한결같은 중심 속에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원하는 그런 생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로 2절에서도 또 10절까지 읽어보면 너희 중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이 오고 또 부한 자들이 오면 너희는 절대 차별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주께서 주시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산다면 부에도 부한 것이 아니고 가난에도 절대 가난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네. 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정확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당신의 은혜라는 가난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난하게 된 자들은 절대 이것에나 저것에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보면 틀림없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또한 참으로 가난한 자들을 집에 들이며 환난당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라고 분명히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하는데 내 집에 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히 안단 말이죠. 믿습니다. 아, 이건 내가 먹을 거 아니다. 이 생각은 내 거 아니다. 그러면 내려놔 버려야 돼요. 아, 이 생각은 정확히 주께로부터는 생각이다면 그건 정확히 붙들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절대적으로 요동치 않냐고 주님을 붙든다면 오늘 진짜 금식이 뭔지 알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생각에 대해서는 금식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도 안 될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가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는 생명의 존귀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여러분 보면 3절로 7절로 9절까지도 보면 주님을 내 우편에 세우고 내 앞편에 세울 때에 우리는 절대 요동치 않냐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또한 지도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뤘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삶, 저 에스겔서 47장에 말하는 것처럼 일천척 재워주고 여러분 발목까지 온다면 그건 족한 거예요. 또 일천척 재워주고 무릎까지 온다 해도 족한 삶이고, 또 일천척 재워주고 여러분 가슴까지 와도 족한 삶이고, 또 일천척, 쉽게 말하면 4천척을 졌을 때 온몸에 물에 잠겨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참된 복된 또한 진리의 길을 걷는다면 그와 같이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절대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8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고 말해요. 거기서 온유도 아니 똑같아요. 지금 온유하고 가난한 자하고 또 뭐예요? 또 낮아진 거하고는 다 같은 어근이에요.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하니까 우리를 그 가난함으로 초청하는데 뭘로?